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했느냐?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처음 사실은 그 성전에서 받은 시므온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여자 선지자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있었고, 나다나엘이 있었고,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다들 거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회 의원, 율법사들, 서기관쯤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믿지 않는 거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저건 아닌데 내가 억지로 믿어야 된다라고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라고 하는 것,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그 사람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많은 질병도 고치시고 또 놀라운 일도 하셨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는 이 사건을 주께서 직접 보이심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야,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선지자가 조금 설교를 잘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놀라운 능력을 베푸는구나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건 정말 저분이 하시는 말씀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께로 온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마음의 완악함, 목이 곧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그리고 자기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모든 전통들을 버리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명백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셔도 그렇게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은 이것을 살리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내시고 이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올라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은 벳바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언약을 얘기할 때에 에스겔 하면 에스겔의 환상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새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돌아오시고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 12지파가 기업을 분배하며 맨 마지막 35절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마지막 이스라엘 회복을 전체가 말하는 걸 보여주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데,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여호와의 종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여호와의 종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방인들도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하는 방법이 5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의지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스스로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의롭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리고는 60장부터는 일어나 빛을 발하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세상으로 복음 전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하나의 큰 그림을 보여준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기가 바로 스가랴서에 예언됐던 그 목자,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세우리니 그 이름은 다윗이라, 내가 그를 내 목자로 담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데 목자를 새로 세우겠다고 하고 그가 다윗이라고 말해요. 그 다윗은 당연히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로 예언된 그리스도가 스가랴서에 계속 나오고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내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의 어린 것 곧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바로 베다니에서 나와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다가 만나는 곳인 벳바게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일부러 걸어가게 되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해요. 예수님은 스가랴서에 말하는 것처럼 계속 그 일주일 동안 스가랴에 말하는 11장에 보면은 은 30 내 고가를 달아주리니, 그 목자의 고가를 달아준다라고 말해요. 목자의 값을 달아주고 은 30에 팔고, 그리고 그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져버린다고 11장의 예언을 또 한 번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다 흩어질 거라고 예언하시면서 스가랴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 언약을 또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세요. 즉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서에 말하고 있는 하나하나 사건들이 자기에게 다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결국은 스가랴서에서 말하고 있는 13장 10절에 12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큰 회개와 통곡으로 일어나 애통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13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날에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정결케 하는 셈이 그들에게 일어나리라.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물붓듯 붓고 14장에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맨 마지막 절이 뭐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솥이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말방울을 하면은 뭐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겠어요. 말 타고 다니는 건데 그것까지도 여호와의 성결이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성물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로 죄와 더러움을 다 씻게 되어서 정결케 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한 목자가 한다고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 목자고, 그 목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아까 보았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 얼마 되지 않은 1시간 거리에 있는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 예수님은 이전에 어떤 사람과 다르게 실제로 우리를 저분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그리스도인가 보다.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달랐지만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은 호산나 시편 118편을 외치는 거예요. 그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시편 118편에 나오고 있는 초막절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그 예언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든 것은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초막을 지을 때에 거기에다가 종려가지 그리고 버들가지로 덮으라고 말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 향기로운 열매 나는 그 실과나는 가지를 들고 종려주일에 그 초막절 기간 동안 기도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종려가지를 흔들다는 것은 그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진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직접 성막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변에 둘러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이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막 안에 임재하여 주셨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 그 초막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광야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로마 압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출애굽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무엇과 연결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막절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요, 이 종려 가지를 흔드는 것은 그 메시아를 맞아들이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6월절인데 초막절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소식을 다 듣고 나서, 그리고 이전부터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고 실로암에서 소경 눈을 뜨게 하셨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많은 것들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번 6월절에 주님이 입성하셔서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할 그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완전히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 이제 바로 그 종려주일 전날, 그때가 6월절부터 6일 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먼저 향유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한 여인이 와서 마태 마가, 그리고 마태 마가복음에는 한 여인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름 부은, 이 향유 부은 사건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곳에 동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혼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혼동을 해서 이것이 어떤 사람은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여자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말했으니까 죄인인 마리아 둘을 합쳐가지고 그러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행실이 안 좋은 여자였을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한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 여인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인에게 붙일 만한 것은 그렇게 좋지 못한 행실을 하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나쁜 여자였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건, 기름 부음 한 사건은 두 번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일어난 사건은 그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 문둥이 시몬의 베다니의 집은, 그는 오늘 읽은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즉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그 죄인인 한 여자는 정말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정말 행실이 나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눈물로 와서 예수님에게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살려주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발라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라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를 놓아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것은 마리아라고 하는 나사로의 누이가 바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이것도 약간 오해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마태, 마가복음에는 6월절 이틀 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6월절 6일 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로 구분되는 거다, 다르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하나의 사건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발과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건 한 번에 붓는 거고, 그 다음에 300데나리온 비싼 값을 왜 파느냐라고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예수님은 아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내 장사를 준비하는 일이다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일 후에 그것 때문에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6월절 이틀 전이냐 그 다음에 6월절 6일 전이냐 그거 하나만 조금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마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마태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6월절 이틀 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은 30에 팔아먹는 날인데 그 팔아먹는 일을 왜 하게 되었느냐라고 소급해서 거슬러 올라갔을 때에 6월절 6일 전에 바로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 부을 때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면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반대하시고 아니다, 이 여인이 잘했다,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준비한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핀잔을 주시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순간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신앙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돈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러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늘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어떻게 일을 하는 사람, 어쨌든 그런 자기의 숨겨져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마음을 갖다가 닫아버리는, 그리고 내가 이 제자들과는 같이 못 가겠구나,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이들 공동체에 있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고 하는 결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게 6일 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 부음 사건, 그리고 그 일을 6월절 이틀 전에 이제 직접 대제사장과 사람들에게 가서 팔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바로 그 향유를 부어 예수님께 기름 붓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라고 하는 것이 나드 기름인데 여기에는 한 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근데 그만한 양을 갖다 전부 발에다 붓지는 않겠죠. 머리에서부터, 머리도 좀 하고 그 다음 발도 하고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300데나리온에 되는 가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여러 비유를 하실 때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사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시켜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일꾼이 하루 종일 노동해서 받는 값이 한 데나리온 이 정도 되겠구나라는 것은 그 당시에 통용되는 것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입니다. 이건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 조그만한 양의 그 퍼퓸, 향수 같은 기름기가 있으면서 그게 향기를,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 기름이,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고귀한 건데, 이것을 그 여인은 곱게 모았다가 재벌이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중하게 모은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에게 바치면서 그 여인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명확하게 이름을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찌하여 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귀한 것을 갖다가 허비했느냐. 여러분, 사람은 그걸 허비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할지 몰라요.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고 신앙의 본질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으로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지금 가져야 할 그 중요한 신앙의 그 구속사의 중요한 시기에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그것은 300데나리온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과소비가 아니라, 그것은 헛된 데 버린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곳에 가장 정확하게 드려진 것입니다. 이러한 눈은 여러분 어디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저는 이것을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속사의 그 사복음서에 나올 때 중요한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거는 모든 신학자들이 말할 때 복음서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사건을 예수님 공생의 분기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면서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이런 일을 막 하셨지만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머지않아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3번이나 연달아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중요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똑같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아무래도 오빠 나사로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르다가 언니인 것 같아요. 네, 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언니 마르다는 집안일을 다 돌보면서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마리아, 이 마리아는 결혼 안 했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뭐 청소년은 아닐 것 같고, 뭐 결혼했을지 안 했을지 아니면 해도 같았을지, 아니 젊은 어린 이 마리아가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민족을 구원할 영웅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을 싫어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왼쪽에, 나는 오른쪽에,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할 때 나로 좀 어떤 권세를 달라고 이렇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때에, 아무도 정신 못 차리고 다 그러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이 조그만한 여인 하나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다 기록되어서 증거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마리아는 말을 갖다가 잘 하진 못했어요. 뭐라고 말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한 행동 자체가 그의 믿음 전부를 드러내면서 그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또한 가장 적절하게 예수님은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에,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의 한 봉우리가 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그러면 마리아의 신앙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리아처럼 올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도 본받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조차도 잘 몰랐어요. 많은 12제자들조차도 몰랐고,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경학자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조그만한 여자아이, 어떻게 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 젊은 이 마리아가 어떻게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고 칭찬을 듣고, 그리고 모든 세대에 이렇게 가르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꼭 이 이야기가 증거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이전에 거기에 마르다는 주의 일에 분주하여 마음이 분주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히 들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늘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냥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좋게 해석해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고마워서 뭐 이 정도의 감정 표현으로 잘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좋게 아주 그냥 잘 해석을 잘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여인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고, 그 여인이
바른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르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나는 너희들에게 먹을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내가 죽어야 사람들이 살아나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나는 그런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건은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둔 그런 사건들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 사람들은 그것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그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집중하니까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번에 죽으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완전하게 깨달아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겠지만 베드로처럼 그러나 적절한 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그래서 여기서 레프턴을 할 때 사인 시그널이 정확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시그널 하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이정표를 했듯이 마지막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우리도 바른 예수님의 말씀을 늘 집중해 듣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요?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칭의와 성화를 통한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느냐? 복음은 우리의 문제 해결이라든지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어떠한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아니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로마서에 보면 그 기독교를 이루었던 그 복음의 핵심 진리, 그 에센스 속에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는, 거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잘됨, 미래 번영, 어떤 이런 것들이 없고, 거기에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죄인이 어떻게 해서 의로워지며, 의로워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진리를 집중해서 듣고 내가 정말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깊이 내가 정말 몰두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답답하고 안개가 덮인 것처럼, 이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말은 맞으니까, 그래, 예수님 죄 용서해 주시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지,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고 기독교가 그냥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말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믿는 것 같으니까, 그게 기독교라고 하는 게 분명하니까, 하지만 이게 내가 감격이 안 되고 내가 전할 수가 없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뭐라라는 것을 내가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내 것이 안 되면요, 그럼 다른 데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가 감격이 없고 내가 감사가 없고 냉랭하고 뭔가 느껴지지 않으면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도대체,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완전한 이단은 아니고 기독교 테두리 안에 있지만 이 복음의 진리를 갖고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죄 용서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마지막 모습에 이르가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질병도 낫게 해주시고, 혹시나 위기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도 주시고, 질병도 고치시고, 아니면 귀신도 내어쫓고, 이런 결과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로 받아들이고 이 메인 중요한 칭의와 성화의 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몰두하게 돼요. 거기도 예수님 똑같이 얘기합니다. 거기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하고 보혈 찬송 많이 하고
철야기도 하고 집중 많이 합니다. 근데요, 칭의와 성화, 내가 오늘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은 없어지고 그 부분적인, 부속적인, 그래서 어떤 데는 좀 신유와 예언이 강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가가지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십자가 복음 안에 포함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인데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려서 전혀 다른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이 마리아처럼 결국 그 문을 통과해야 기독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게 딱딱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너를 통치하시는 거라는 것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 말이 되고 자유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기독교의 부분 것만 갖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가 목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꼭 하는 말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 안에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기 때문에 자기 자식은 잘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군인 돼서 장군 된 사람은 자기 아들은 이 장군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해가지고 남들 보면 그거 잘하면 가겠지 하지만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 아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너는 좀 편안하게 뭐 이렇게 해라. 진급이 그게 뭐 그런 거라는. 저도 아이에게, 목사에게를 얘기합니다. 너 십자가의 정문으로 통과해가지고 너가 정말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사신다라고 하는 이 칭의와 성화가 너의 말로 고백되어지고 그거에 감격이 없으면 넌 목사 흉내내는 거지 목사 되지 못할 거다. 이거는 제가 통과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통과해야 되고 이게 기독교의 정문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자들만, 그들이 다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하나님의 일들을 한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마리아가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 조그만한 이 어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마른 언어에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담대하지 못해서 고백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속에 향유로 자기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그런데 그 고백이 그 어떤 누구의 고백, 어떤 명문장으로 말하는 말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의 그 칭의와 성화를 통한 구원의 진리, 정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자.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곳에 그들도 나와 함께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은, 우리 집에 굉장히 큰 고통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 애 먹이는 남편이 하나 있고 애 먹이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내가 이거 평생 십자가로 지고 가야지, 이런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올라가셔서 자기의 죽음을 죽겠다고 선언한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리라. 베드로가 그러지 마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슨 얘기예요? 나와 똑같이 너의 십자가, 너의 죽음을 선언하고 내가 매달리고 있는 그 십자가, 그 죽음을 너도 똑같이 죽고 날마다 죽고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뭐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도 다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제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보다도 그가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몰랐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에 대한 신앙의 바른 고백을 하나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정문으로 통과해서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마리아의 신앙, 올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도 평생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